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해가 후딱 지나가는 듯하지요. 네, 12월이 됐습니다. 12월 2일입니다. 12월 첫 주일이고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강림절이 시작이 돼서 강림절 첫 번째 초가 켜졌고요. 강단의 색이 지금 보라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두 개 켜져서 강림주 두 번째 주, 강림절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가 되고 나서 하얀 초가 켜지는 그날이 바로 주님 오심의 성탄절이 됩니다. 우리는 그 성탄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가 찼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건만, 자기 땅에 오셨건만 영접하지 아니하였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2018년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육으로 오신 예수님의 제목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은요,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거든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왜 육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영이신 하나님이 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저는 오늘 이 강림절에 함께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오셨을까? 왜 영이신 하나님인데 그 하늘에 그냥 계시지 영이신 하나님이 왜 육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속죄의 피를 흘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게 되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로 정결하게 되느냐?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있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와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죄의 법칙이, 이 죄 용서의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피 흘림의 법칙입니다. 피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게 되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다? 피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질병이 없이 건강하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몸에서 피가 어느 정도 빠져나가면 그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려가지고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속죄법이 뭐예요? 내가 죄를 지면 죄를 지은 사람이 제사장에게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자기 지은 죄를 다 고백합니다. 제사장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 재물 가지고 왔니? 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뭘 가지고 와요? 양을 가지고 오고, 염소를 가지고 오고, 소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돈이 없을 경우는 뭘 가지고 와요?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요. 돈이 없으면 비둘기를 잡아서라도 가지고 와요. 산에 가서 비둘기 잡아오면 되잖아요. 아무튼 동물을 가지고 옵니다. 제사장님, 제가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안수합니다. 내가 지금 고백한 너의 모든 죄를 죄 없는 내가 가지고 온 이 동물에 다 뒤집어 씌운다. 안수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내가 지었는데 내가 고백한 이 죄를 가지고 온 죄 없는 동물에게, 양에게 다 뒤집어 씌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죄를 이 양이 뒤집어 썼으니 이 양을 죽이겠다. 이 양을 죽입니다. 양이 죽고 피를 흘리죠.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너 대신 죄 없는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었으니 내 죄가 용서받았다. 깨끗해졌으니 돌아가라. 용서를 선언하고 돌려보내는 것, 이게 바로 구약의 속죄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은 피를 흘려줄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피를 흘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 피 흘려 죽으시려고. 마치 양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쓴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하시고 용서하시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피 흘리셨다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린 것 아니에요. 남녀의 관계 속에서 아이가 태어난 게 아니라 지극히 큰 성령이 마리아를 덮어서,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하게 됐죠. 그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분이 탄생한 날이 성탄절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이 성경책 속에서 이 피라고 하는 단어가 700번 이상의 단어가 기록이 돼 있어요. 피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피 흘림, 피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어디서부터 피가 나옵니까? 사실은 아벨의 제사, 아벨은 뭐로 제사를 해요? 양으로 제사하죠. 양으로 제사하면 양의 피를 흘리잖아요. 이미 아벨은 양의 제사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속에서 이미 피 흘림의 제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흠양하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피 흘림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석하고 이렇게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가르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요, 그거보다 더 먼저 된 피 흘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나지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죄를 짓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나뭇잎을 가지고 치마를 해 입었지만은, 그런데 그게 오래 갑니까? 나뭇잎 치마가 오래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옷을 해 입혔어요? 가죽옷을 해 입혔어요. 그 가죽옷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동물의 희생 속에 나오는 거죠. 동물의 희생, 그 피 흘림의 희생,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이후,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동물의 희생이 생기고,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주고 거기에 피 흘림이 생겨지게 했다는 거죠. 이 피 흘림이 끊임없이 성경에 나타나는 거죠. 속죄의 피 흘림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피 흘림의 클라이막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피 흘림이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죠. 그것이 보혈이죠. 이 보혈을 믿는 자마다 속죄받는 거고, 이 보혈을 믿는 자마다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목적,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목적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함이라. 여러분, 대속물이 뭡니까? 대신 죽어주는 속죄물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죄값은 사망 아니에요. 라면 값도 값이 있고 아이스크림 값도 값이 있고요, 죄값도 값이 있는 거예요. 죄값이 뭐예요? 죄값은 10만 원, 100만 원이 아니라 죄값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대신 죄값을 치르고 그 사망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고, 피 흘리려고, 주시려고 생명을 바치시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보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피 흘리기 위하여. 영이신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 없어서 결국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기 위하여
피 흘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영이신 하나님이 육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육신이 됐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지만 1장 1절로 가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이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면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8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죠.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설사 본다 하더라도 그 영광의 빛이 너무 강력해서 죽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게 되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어떻게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왜 영이신 하나님이 육의 모습,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야. 내가 곧 하나님이야. 나를 본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하고 똑같아. 그런데 어떻게 또 하나님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 그러니?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성탄절이죠. 우리는 그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강림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나타나셨어요. 그때 도마가 없었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야,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웃기지 마. 나는 절대로 못 믿어.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믿어. 나는 예수님의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내가 만져보고 확인해 보고야 믿지. 너희들 아무리 얘기해도 나 절대로 못 믿어.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위해 또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너 나 만져보고 믿는다 그랬으니까 만져볼래? 내 못자국 좀 만져볼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도마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창자국을 만져보고 너 만져본다고 믿었지? 만져보면 믿는다 그랬지? 만져봐라. 도마가 만져봤습니까?
만져보지도 않고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나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도마의 입에서 나는 절대로 못 믿어, 나는 예수님 부활 절대로 못 믿어, 내가 만져보고 믿지, 나는 절대로 못 믿어, 너희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 그렇게 의심 많았던 이 도마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도마의 입에서 뭐라고 나와요? 그 의심 많은 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주시며, 그건 뭐라 해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뭐라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그때 그의 눈이 밝아진 거죠. 그가 정말 믿음이 생겨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밝히 보게 된 거죠. 뭐로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게 된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오신 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참으로 놀라운 은총, 이 축복의 계절입니다. 너무 귀한 은총입니다. 여러분, 왜 영이신 하나님이 육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참 사람의 모습이 뭔지를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참 사람의 모습, 이거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인간의 모습,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뭘까요? 그건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사실 본래의 모습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던 그 모습이 인간의 본래적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래적 모습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함 때문에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의 모습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참 사람의 모습이 뭘까요? 정말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참 사람의 모습이 뭘까요? 그것은 겸손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이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보니까 그는 근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왜 사람과 같이 되신 거예요? 종의 형체를 보여주시려고, 그 섬김과 그 겸손을 보여주시려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과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태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사람의 모습이 뭡니까?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참 사람의 모습은 자기를 비우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 종의 형체가 되어져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불순종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불순종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는데, 그런데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참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것, 이거를 보여주시려고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육의 모습으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대의 적은 죽음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죽은 그 장례식을 우리가 또 치러야 되는데요, 어느 누구도 죽음과 싸워서 이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도 싸워봤잖아요. 죽음하고. 뭐 갖고 싸웠어요? 그 사람은 돈 갖고 싸웠어요.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다 먹고 죽어도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그럴 만큼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의사가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주치의가 있었겠어요? 분야별 주치의가 다 있었겠지요. 그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이 죽음을 이겨보려고, 그 돈을 들여서 그 의술을 빌려서, 의학을 빌려서, 의사의 손을 빌려서 죽음을 이겨보려고 애썼지만, 그러나 결국 정주영 씨도 죽었어요.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니까요. 돈으로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죄가 임하였고,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온 인류에게 죽음의 형벌이 임하였는데, 이제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이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죽음의 형벌이 부활의 은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그거 보여주시려고. 물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도 죽으셨잖아요. 예수님도 죽음을 맛보셨다니까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 그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꼴 좋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왔는데 꼴 좋다, 잘 죽었다, 내가 잘 죽였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통쾌하게 여겼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을 비웃었을까요? 그래,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지. 육으로 온 하나님도 바로 그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사탄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사탄이 얼마나 쾌재를 부르고 개가를 부르고 비웃었을까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3일 후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성경의 맨 앞에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주시는 메시지, 예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거든요. 모두 다 남자가 낳지만, 남자의 후손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왜? 성령이 그를 덮어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머리를 깨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에서 들림받게 하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너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예언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최고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연세 드신 분들 이건 믿음 분명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죽기 전에 이 믿음 없으면 꽝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이 뭐 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사망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지고 죽음을 경험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정복한 걸 보여주셔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죄된 인간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나요? 출애굽기 19장 18절을 보니까 산 꼭대기에 빽빽한 옹기점 연기와 같은 연기 속에서 불로써 임하여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셨다 그랬어요.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시내산 꼭대기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근데 시내산 꼭대기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더 산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40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요, 더 가까이 산 아래 평지로 임하십니다. 그 후에 이제는 그 꼭대기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후에는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회막에 임하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시느냐,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속에서 함께 해주십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셨던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그 영이신 하나님이 친히 이제는 몸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것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간은 죄를 범하여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인간이 죄를 범해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갔더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시죠. 그것도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은총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 부활 승천하시면서까지도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했어요.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이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이기고 정복하게 해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여 가실 때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임마누엘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 예수님이 승천해 가신 다음에 그분이 영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죠.
영으로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웨슬리 고백,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것이죠. 2018년 강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마처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강림절에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이제 우리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여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강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죄의 피를 흘려주려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참된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인간의 최대의 적인 죽음을 정복해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제 이 강림절에 우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고백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시다.